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기둥을 통해서입니다. 첫째는 자선, 즉 사랑의 나눔이며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 예를 들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드러내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진리를 외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만큼은 은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 가지 행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삼각형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삼각형에는 두 개의 옆면과 그것을 받치는 하나의 밑변이 있습니다. 한쪽 면을 자선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 면을 금식이라고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즉 밑변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이토록 중요한 기초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여 다른 이를 도울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 몸이 쇠약하여 금식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먹기 위해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재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치 모든 체형과 인종, 모든 인류에게 맞는 유일한 옷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자선과 금식, 그리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은밀하게 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푼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금식하는 것을 알게 한다면, 혹은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자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경건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다니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에게 상을 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다 받았으니 내게서 더 이상 무슨 상을 받으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위는 인간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을 위한 훈련입니다. 자선과 나눔은 우리의 혼을 위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을 위한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티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지치고 힘든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훈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기를 합니다. 그들의 스승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진실을 가장하는 것, 즉 연기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연극이 아닙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기도하며 온 세상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입에 대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당신의 믿음은 옳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신앙은 과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식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주 예수가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 은밀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즉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증샷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세상에 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세우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위해 헌금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기 위해 상들리에나 교회의 벽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이 좌석은 55 성도님께서 헌납하셨습니다. 라고 명패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55 성도님이 얼마를 헌금했고 XXX 성도님이 얼마를 헌금했다고 이름을 부르며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급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선택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굶주린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드리는 것일 뿐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인인 저를 선택하시고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주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은혜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뿐입니다. 교회를 위해 혹은 선한 목적을 위해 헌금할 때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금식하면서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하되 보수는 한 푼도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일하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받기 위해 일합니다. 만약 보수가 없다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더 깊어집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더욱 악하게 대합니다. 기도 후에 받은 것이라고는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고통뿐일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주님,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면 왜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금식해야 합니까? 왜 남을 도와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학교에 들어온 이상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여전히 세상을 모방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독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모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인간을 따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유일무이하시고 모든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러 오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어떤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스스로는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이끄셨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살리신 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할 때 얼굴에 미소를 띠십시오. 뱃속은 텅 비고 자동차의 연료 탱크는 바닥나 경고등이 깜빡이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멈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괜찮냐고 물으면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하루 종일 굶주리고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 최악의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네, 하나님 덕분에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실은 빵 한 조각이 간절하면서도 음식이요? 아니요, 저는 제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릅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굶주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자비라고 불리는 감각을 깨우려 하십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굶주린 채 잠들고 굶주린 채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느끼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들의 어려운 시간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도 당신의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홀로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겪었던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한 아이에게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천사 같은 아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미소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미소가 가장 필요한 순간 주님께서 바로 그 미소를 당신의 얼굴에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손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드러내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7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인간을 향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천사들 사이에서처럼 내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임하여 사탄이나 당신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포도주는 진실로 그분의 피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사탄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은밀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에게 상 주시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드리고 싶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드리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숨은 섬김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세 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기둥을 통해서입니다. 첫째는 자선, 즉 사랑의 나눔이며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 예를 들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드러내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진리를 외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만큼은 은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 가지 행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삼각형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삼각형에는 두 개의 옆면과 그것을 받치는 하나의 밑변이 있습니다. 한쪽 면을 자선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 면을 금식이라고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즉 밑변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이토록 중요한 기초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여 다른 이를 도울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 몸이 쇠약하여 금식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먹기 위해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재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치 모든 체형과 인종, 모든 인류에게 맞는 유일한 옷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자선과 금식, 그리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은밀하게 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푼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금식하는 것을 알게 한다면, 혹은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자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경건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다니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에게 상을 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다 받았으니 내게서 더 이상 무슨 상을 받으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위는 인간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을 위한 훈련입니다. 자선과 나눔은 우리의 혼을 위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을 위한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티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지치고 힘든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훈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기를 합니다. 그들의 스승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진실을 가장하는 것, 즉 연기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연극이 아닙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기도하며 온 세상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입에대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당신의 믿음은 옳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신앙은 과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식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주 예수가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 은밀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즉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증샷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세상에 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세우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위해 헌금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기 위해 상들리에나 교회의 벽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이 좌석은 55 성도님께서 헌납하셨습니다. 라고 명패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55 성도님이 얼마를 헌금했고 XXX 성도님이 얼마를 헌금했다고 이름을 부르며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급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선택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굶주린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드리는 것일 뿐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인인 저를 선택하시고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주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은혜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뿐입니다. 교회를 위해 혹은 선한 목적을 위해 헌금할 때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금식하면서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하되 보수는 한 푼도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일하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받기 위해 일합니다. 만약 보수가 없다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더 깊어집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더욱 악하게 대합니다. 기도 후에 받은 것이라고는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고통뿐일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주님,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면 왜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금식해야 합니까? 왜 남을 도와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학교에 들어온 이상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여전히 세상을 모방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독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모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인간을 따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유일무이하시고 모든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러 오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어떤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스스로는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이끄셨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살리신 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할 때 얼굴에 미소를 띠십시오. 뱃속은 텅 비고 자동차의 연료 탱크는 바닥나 경고등이 깜빡이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멈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괜찮냐고 물으면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하루 종일 굶주리고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 최악의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네, 하나님 덕분에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실은 빵 한 조각이 간절하면서도 음식이요? 아니요, 저는 제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릅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굶주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자비라고 불리는 감각을 깨우려 하십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굶주린 채 잠들고 굶주린 채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느끼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들의 어려운 시간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도 당신의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홀로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겪었던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한 아이에게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천사 같은 아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미소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미소가 가장 필요한 순간 주님께서 바로 그 미소를 당신의 얼굴에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손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드러내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7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인간을 향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천사들 사이에서처럼 내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임하여 사탄이나 당신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포도주는 진실로 그분의 피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사탄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은밀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에게 상 주시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드리고 싶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드리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숨은 섬김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3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기둥을 통해서입니다. 첫째는 자선, 즉 사랑의 나눔이며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 3가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 예를 들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드러내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진리를 외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며 금식할 때만큼은 은밀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3가지 행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삼각형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삼각형에는 2개의 옆면과 그것을 받치는 하나의 밑변이 있습니다. 한쪽 면을 자선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 면을 금식이라고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즉 밑변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이토록 중요한 기초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여 다른 이를 도울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 몸이 쇠약하여 금식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만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먹기 위해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재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치 모든 체형과 인종, 모든 인류에게 맞는 유일한 옷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3가지, 자선과 금식, 그리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은밀하게 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푼다면, 사람들이 당신이 금식하는 것을 알게 한다면, 혹은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자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경건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다니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에게 상을 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다 받았으니 내게서 더 이상 무슨 상을 받으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위는 인간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을 위한 훈련입니다. 자선과 나눔은 우리의 혼을 위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을 위한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티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지치고 힘든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칭찬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훈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기를 합니다. 그들의 스승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진실을 가장하는 것, 즉 연기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연극이 아닙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서 기도하며 온 세상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입에 대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당신의 믿음은 옳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신앙은 과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연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식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주 예수가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 은밀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즉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증샷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 세상에 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세우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위해 헌금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기 위해 상들리에나 교회의 벽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이 좌석은 55 성도님께서 헌납하셨습니다. 라고 명패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55 성도님이 얼마를 헌금했고 XXX 성도님이 얼마를 헌금했다고 이름을 부르며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급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선택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굶주린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드리는 것일 뿐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인인 저를 선택하시고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주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은혜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뿐입니다. 교회를 위해 혹은 선한 목적을 위해 헌금할 때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금식하면서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하되 보수는 한 푼도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일하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받기 위해 일합니다. 만약 보수가 없다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더 깊어집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더욱 악하게 대합니다. 기도 후에 받은 것이라고는 뺨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고통뿐일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주님,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면 왜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금식해야 합니까? 왜 남을 도와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학교에 들어온 이상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여전히 세상을 모방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독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모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인간을 따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유일무이하시고 모든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러 오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어떤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스스로는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이끄셨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살리신 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할 때 얼굴에 미소를 띠십시오. 뱃속은 텅 비고 자동차의 연료 탱크는 바닥나 경고등이 깜빡이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멈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괜찮냐고 물으면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하루 종일 굶주리고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 최악의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네, 하나님 덕분에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실은 빵 한 조각이 간절하면서도 음식이요? 아니요, 저는 제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릅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우리가 굶주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자비라고 불리는 감각을 깨우려 하십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굶주린 채 잠들고 굶주린 채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느끼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들의 어려운 시간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도 당신의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홀로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겪었던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한 아이에게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천사 같은 아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미소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미소가 가장 필요한 순간 주님께서 바로 그 미소를 당신의 얼굴에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손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드러내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7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인간을 향합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천사들 사이에서처럼 내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임하여 사탄이나 당신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포도주는 진실로 그분의 피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사탄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은밀하게 행하십시오.